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송가 216장입니다. 전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시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의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서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 귀하신 몸을 희생하시고 내어 버리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약간 길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2장 전체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절도 같이 읽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에게 준 그 교훈,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음을 경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바르게 교훈할 것을 사실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앞에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의 목적, 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첫째로 디모데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권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른 교훈, 참된 교훈,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훈의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거기에서 어긋나서 다른 교훈을 쫓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2절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요새 우리의 개념으로 한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최근에 이런 일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스리는 자가 잘못된 결단이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온 나라가, 그 온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이 얼마나 그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나님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통 교회에서 많이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의 삶도 68쪽 그 아래쪽에 보면 도고 해가지고 그 도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남을 위한 기도, 즉 증보 기도를 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새 번역이 중보 기도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표준 새 번역이 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 도고라고 번역된 것을 중보 기도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표준 새 번역이 중보 기도라고 번역하기 이전부터 사실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사실은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도고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못 들어본,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도고하자,
도고의 기도를 하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중보기도 하자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 도고라는 표현을 중보기도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것을, 특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스리는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중보라는 말은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5절에서 중보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도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엔툭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엔툭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근데 이 단어를 도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냥 기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중보기도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도구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intercession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ntercession을 보통 중보기도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intercession이니까 중간에서 양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도구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intercession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mediation, 중간에 어떤 연결을 짓는,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중간에 다리를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메디에이션, 즉 메디에이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메디에이션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온전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 한 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나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표현일 수 있지만 말에는 그 말에 어떤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바르지 않은 잘못된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의해서 표현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세션을요, 다른 영어 성경은 peti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간구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청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즉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자, 간구하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도고라는 말을 쓰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입에 딱 붙지 않고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도고라고 해도 되고, 도고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참된 교훈에서, 그 교훈의 바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실 오해하고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자만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죗값을 물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주님을 믿고 참된 회개를 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만을 사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어쨌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분 중보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를 연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이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잠재적으로 그것을 깔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며 전파하기 위하여, 그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며 그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12명의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참된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 남자, 여자 이제 구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 뒤의 내용을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요새 소위 말하는 뭐 남녀 갈라치기 뭐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이 남자들은 앞에서 다스리는 자, 어떤 뭐 권한을 행사하는 자, 그런 의미로 사실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가까운 바른 이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권한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있었고, 그 남자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분노와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교훈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아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목사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어떤 축복의 권한, 특권,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 이 축복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에서 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통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이렇게 막 뭔가 쏘아서 보내는 것처럼 축복 받아라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분노와 다툼으로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을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하게. 그리고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해야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장식품이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단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까지는 알겠는데 따은 머리는 뭡니까? 근데 이 따은 머리가 그럼 여자는 머리 따지 말란 얘기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머리를 따지 말라라는 것보다도 이 따은 머리는 아마도 그 당시에 귀족이나 부유한 여인들이 머리를 따으면서 그 머리에 어떤 귀한 보석이나 장식으로 머리를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성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면서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단정하게 자신을 단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돋보이도록 치장하며 이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자신을 꾸미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과 선행으로 소박함과 단정함으로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괜찮은데 1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날 어떤 문화적인 문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만 요 부분만 딱 띄어서 읽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성의 어떤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수적인 교단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도 있고 여성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도 교단도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 요 딱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분명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 여자 사사도 있었고 드보라와 같은 사사도 있었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예언을 했었고 어떤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자 선지자들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여성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성경이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타내고자 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조용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으로 먹고 아담도 먹게 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이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강조되고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시대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라고 사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옛날 이야기로 지금 여자들이 남자에게 다 복종하고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지만 그 뒤에 모든 남자는 사실 여자의 뱃속에서 배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서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여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할 때 감성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표현하고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감성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삶도 뒷부분에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설명해놨는데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을 여성이 생산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성은 생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인가? 사실 지금 맥락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얻고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것은 사실 해산의 고통처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정숙함으로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는 나 자신을 주장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들도 갈등과 다툼으로 그 일을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으로 남자들도 일을 처리하기 쉽고, 여자들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교회 안에서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믿음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산함의 고통과 같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에게 오랜 인내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까지 내용이 사실 아주 긴 건 아닌데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 우리가 그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교회와 교회의 공동체가 무질서함으로 그 다른 교훈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 교훈 안에 거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지금 그렇게 권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오늘도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고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읽고 해석하며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 안에서 읽어 나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교훈의 선하신 목적,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내어버리고 나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숙함과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또 한국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또 이전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인하여 그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또 이끌어가며 다스리는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